따라합시다. 자연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게 되면 비행기 표를 사서 이제 비행기를 탔으면 그 비행기 안에서 주는 식사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또 과자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미국에 간다면 미국에 가는 것으로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비행기 안에서 가는 동안에 주는 식사도 거절을 하고 음료수도 거절을 하고 아주 배고파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이미 우리가 그 비행기 티켓을 사면 그 티켓 안에는 내가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음료수 또 식사비 또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 값이 다 그 티켓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거기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날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산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진정으로 내 구주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날 우리 천국 가는 티켓을 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가기 싫어도 미국에 가게 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기 싫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까지 가는 도중에 필요로 한 것도 이미 그 티켓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 티켓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삶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사장시켜 두는 교인들은 이건 바보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자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수표는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현찰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며 실천하면 바로 현찰 같은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만 해도 이것만 해도 엄청난 우리의 자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또 천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는 혈통을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육체가 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다 이 안에 정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혈통 유전인자 그 아버지의 씨앗과 어머니의 그 혈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물질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자, 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물질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잉태하는 것도 육정으로 잉태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내 말이 영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따라합시다. 영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과 나는 뭐가 육신이 됐어요? 이놈의 육신 뭐가 됐어요? 이게 물질이 육신이 됐잖아요. 뭐가 육신이 됐어요? 물질이.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물질이 아버지 몸에서 씨가 나와가지고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가지고 이 물질이 이 육신이 됐어요. 이 고기 덩어리가 물질이 육신이 된 거고,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셨다고요?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영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하고 예수님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물질이 육신이 된 분이고 예수님은 영이 몸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기 덩어리에는 육정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중에 제가 성경부를 통해서 오예배 때 성경부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우리 육체에는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성품은 정욕이에요. 육체의 성품이 뭐라고요? 정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그는 따라합시다. 신성이 충만하시고,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는 정욕이 거하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이 탐욕이요, 이 정욕이 음욕이요, 이 정욕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더 얻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정욕이 아니라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뭐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는 저 한양대학의 어느 바보 멍충이 천치 같은 놈이 그 교수라는 놈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남자이기 때문에 정욕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인을 삼았다고, 그 자손들이 어디 살아있다고 말이야. 그따위 소리나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정욕이 없으세요. 우리 육체하고 예수님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기 덩어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탐욕이 일어나고, 번식하고자 하는 음욕이 일어나고,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정욕이 아니고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기도하신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자,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탄생하시기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는 누구시냐? 그는 기묘라, 모사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게. 근데 그의 정체가 뭐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존하신 아버지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세요? 금방 얘기했는데 대단해. 전능하신 아버지를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똑같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시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인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리는 자가 너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구에니라. 그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이 누구냐? 그는 근본이 뭐라고요? 상고요 태초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예수를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피조물이다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누구예요? 예수가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계시죠. 예수가 누구예요? 그는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는 지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뭐 예수가 죄를 지우실 수가 없다니까 예수가 꼭 참고 죄를 안 졌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려야 지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는 죄가 해당이 안 돼요. 그분에게는 죄가 해당이 안 되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성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괜시리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제 죄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주시려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인처럼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그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담당하셨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정말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세요. 1년 동안만 그 저하고 같이 그 성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그 다음엔 성경 읽을 맛이 나요. 내가 괜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맛이 난단 말이에요. 아주 꼭 여러분들 오후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부터 참석 안 해도 제가 뭘 안 그럴 테니까 1년만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꼭 좀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여기 전에 저기 분당에서 그 분당에 그 좀 돈이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한 8명 정도의
젊은 부인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딱 6개월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그 남편이 변호사 부인도 있고 또 큰 회사 사장 부인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여러분들 그 가구 또 주방 가구 뭐 그런 가구 만드는 옛날에 오류표 싱크대 있잖아요. 지금 이게 NX사가 돼. NX 그죠? NX사예요 지금. 그 NX사 그 회장 부인도 거기 이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성경 공부를 탁 하고서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이 부인은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남자분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별 1호를 갖다 서울대학 나가지고 그 공학 박사인데 우리나라의 우리별 1호 인공위성을 만든 분이에요. 남편이 지금은 NX사 회장이에요. 근데 그 남편한테 그날 나한테 배운 걸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학식이 많아요. 서울대 공과대학 공학 박사니까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부인이 하니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부인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내가 칠판에다 이렇게 하듯이 그려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렇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구나. 이거를 자기 부인한테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누구한테? 나한테 듣고 그대로 저녁이면 남편한테 가서 전달을 하고 또 나한테 배운 거를 저녁이면 또 가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 분당 그 샘물교회인가 있어요. 큰 교회가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을 하자마자 건축헌금 5억 딱 헌금을 해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뭐 재주는 곰이 버리고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고 뭐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참 감탄한 게 뭐냐면은 직접 나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뛰어가지고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는 시야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를 믿더라도 이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냥 믿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내가 아주 신신당부하니까는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꼭 이 주일 오후에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그 다음에 닮아가자. 그 다음에 성경을 성령으로 읽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해나갈 거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시리즈 1번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딱 들어도 그 다음에 거의 성경을 읽을 때 막힐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꼭 좀 피곤하고 하더라도 졸려워도 졸지 말고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내가 성경 공부를 이야기식으로 내가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성경 공부를 이야기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목사도 내가 생각할 땐 없을 것 같아. 뭐 드물지도 않을 거야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 보라고요. 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이단에 넘어.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배우게 되면 신천지 같은 데서 말하는 게 무서워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기가 막혀. 기도 안 차요. 왜 그게 분별이 딱딱딱딱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뭐 신천지로 넘어가고 뭐 여호와 증인으로 넘어가고 뭐 어디로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 안산홍의 교회로도 넘어가고 뭐 무슨 교회로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휩쓸리는 게 뭐냐면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아주 망한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자, 어쨌든 간에 그 예수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이 쭉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분의 육체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가 하는 것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보혈의 증거를 내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이겨나옵니다. 이와 같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내적으로 막 참소해서 내적으로 계속 미움과 공포와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과 정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 마귀가 그걸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사망의 칼을 막 휘둘러.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휘둘르는 거예요? 조금 아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았다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그렇죠. 그 죄라고 하는 그것으로 막 사망의 칼을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칼을 휘둘러서 사망 곳을 막 역사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죄사함에 확신이 없으면은 사망 권세로 칼날에 휘두르는 마귀에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서 예수께서 그 피로써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로써 내 죄값을 지불했다. 이걸 확실하게 그 보혈의 증거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사망 권세로 휘두르지 못하는데 이걸 내세우지 못하니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제가 저기 대구중앙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때 그 현도순 권사라고 있어요. 나하고 같은 종친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더 눈여겨봤어요. 이 현도순이라는 권사님이 있고 남편이 유인복 권사인데 이분들이 이 유인복 권사님이 예수를 믿어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술을 끊지 못한 것, 그 이유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고 첫 부인과 헤어지고 그리고 그 첫 부인과의 첫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그 자식들을 그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세 장가를 가졌어요. 그래서 또 세 장가를 가다 또 자식들을 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이분이 정말 그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휴,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나 같은 게 내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다리를 쩔뚝쩔뚝 다리를 절어요. 관절이 낫질 않아요. 더군다나 그 복숭아뼈에 물이 차가지고 그 뼈가 막 삭아요.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질 않고. 그래서 결론은 의사가 아주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무릎 아래를 갖다 절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이거예요. 도저히 약이 듣질 않고 아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리를 계속 점점 무릎 위로 차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다리를 잘라내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분에게 약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분은 이럴까? 그러니까 그 누가 맡고 있느냐? 마귀가 맡고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주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마귀는 그 끈을 잡고 팍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고 마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고 그 사망 권세 잡은 자는 마귀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고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그냥 마음 놓고 막 이건 내 밭이다 생각하고 막 사망 권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낫겠어요?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끈에 자꾸 사단이 매어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럼 예수 믿는데 왜 아직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가 내 구주시고 예수는 내 죄 사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께서 내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으면 당신도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 마귀가 사망 권세로 역사하는데 무슨 다리가 낫겠습니까? 지금부터 약을 먹기도 전에 수술도 하기도 전에 먼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마귀를 막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쫙 얘기를 했더니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에 오는 이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이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원수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어. 어느 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복숭아뼈에 물이 싹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수술하지 않고도 그 다음에 약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술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잘 걸어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무겁습니다.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죄책감은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영혼의 병, 정신의 병, 몸의 병 다 이게 가져다 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책감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원수 마귀 사탄은 강서절교회 교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하게 이걸 갖다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자,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피로서 갚지 못하고 사지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로서 갚지 못하고 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국의 피로서는 갚지 못하고 사지 못할 게 많아도 하나님의 피로서는 다 갚을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면은, 또 여러분들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이 남아있을 죄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어떤 죄가 하나님의 피값보다 더 큽니까? 도대체 어떤 죄가 하나님의 피값보다 더 큰 죄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발 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팽개치지 않는 한은 어떤 죄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꼭 좀 가지셔야 돼요. 자, 한 아이가 가게에서 외상으로 과자를 사 먹었는데 그 외상값 10,000원을 갚지 못해서 그 가게 앞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와가지고 그 외상값을 갚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외상값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갚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대신 갚아줬어도 갚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가게에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서 당당히 그 가게 앞을 이제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아무리 태산 같아도 주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축복입니다.
이거 기독교에만 있는 엄청난 복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우상의 종교는 피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피가 없어요. 피값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피도 흘리지 않았지만 피를 흘려봤자 그들의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영의 피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의의 피이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서 누구의 피만이 죄를 사냐? 예수의 피만이 죄를 사. 그래요. 흠없고 티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죠,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에베소 1장 7절에도 말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았으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죄책감으로 죄가로 무거워하고 고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혹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 죄짐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그러기 전에는 마귀의 역사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마귀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사망으로 역사하는데 그 사망이 어디서, 사망이라는 칼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뭡니까? 마귀에게 나 죽이시오 하고 사망의 칼을 이렇게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 시골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에서 학교 뒤쪽에 가면 내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과에서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가서 그냥 내과에 가서 막 수영을 하고 멱 감고 막 고동 잡고 막 놀아요. 한 1시간 2시간 막 내과에서 놀다 보면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따뜻한 태양볕 아래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말리고 있어서 아이들을 갖다 툭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때가 쭉쭉 밀려요. 이게 때가 퉁퉁 불어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국숟가락이, 손가락 같은 국숟가락이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퉁퉁 때가 불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쭉쭉쭉 그냥 벗겨지는데 이놈들이 벗겨요, 안 벗겨요? 안 벗기고 그냥 태양빛 아래 그대로 말려가지고 다시 옷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냥 옷 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늘 더러운 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록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의 죄악의 때가 퉁퉁 불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죄악의 때가 퉁퉁 불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지는데, 그런데 퉁퉁 불려진 죄악의 그 때를 다시 말려가지고 그냥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중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죄짐이 다 주님께로, 정말 주님께로 가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옛날에요, 시골 처녀가 그 숯을 구워서 파는 가난한 산골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 너무 가난해서 밥 대신 늘 나물죽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칡뿌리를 캐다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댁은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지만
그 산속에서 할 수가 있는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하루는 답답한 이 새댁이 그 부엌에 앉아가지고 혼자 신세 타령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바닥을 부엌 바닥을 탁탁 쳤는데 부엌 바닥에서 쇠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부엌 바닥에서 쇠소리가 날까? 이상해가지고 스스로 검게 물든 부엌 바닥을 갖다 물로 싹 씻어봤더니 누런 돌이 나왔어요. 누런 돌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누런 돌을 갖다가 괭이로 캐냈어요. 누런 돌이 아니라 뭐였어요?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동안 산에서 돌을 가지고 그걸 부엌 바닥에다가 깔아놓았던 그 돌이 황금 돌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황금 덩어리를 집에 두고 그 청년은 그것을 모르는 채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부엌의 황금 덩어리보다 더 엄청난 삶의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다 사장시켜두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의심케 하는 생각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에휴, 가보면 알지. 과연 있을까? 아유, 가봐야 알겠지.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우리는 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어. 이미 우리가 다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가 아닙니다. 이건 황금 덩어리를 바닥에 깔아두고 가난하게 사는 산속의 청년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도 그냥 미국 가는 것만 족합니다 생각하고 비행기에서 주는 음료수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 티켓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다 샀어요. 우리는 성도의 티켓을 샀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 티켓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막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 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자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말씀의 자원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자원이 또 있어요. 자, 거기 이어서 보면, 자, 거기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럼 내가 폐병이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내 폐병을 가져가시면 내가 폐병으로 콜록콜록하면서 고통당해야 될 그 고통을 이제 누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관절염이 있고 나에게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가져가셨으면
이제 내가 아파야 될 그 허리의 통증, 내가 아파야 될 옆구리의 통증, 누가 대신 아파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파하셔. 그래서 그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당하기 위해서 저가 뭘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전에 텔레비에서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도 이제 막 들어간 아이인데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아무리 그를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골수를 빼고 이식을 하더라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백혈병으로 점점 죽어가요.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니까 그 엄마가 의사 선생님 붙잡고 우리 아이들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사정사정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차라리 저 자식의 병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대신 죽고 내 건강을 저 아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 아들이 죽어가는 그 백혈병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걸 대신해서 죽고 자기의 이 건강을 내 자식에게 주어서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면 그 자식의 병을 내가 가져와서 대신 아프고 그 내 자식이 고통스러운 걸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내 건강을 자식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 안 하면 하지 마. 그냥 이 새끼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자 그래. 너 죽어.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뭐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자식에게 자기 건강 주고 그 자식의 병 가져고 와서 자기가 죽을 수만 있다면 안 죽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이 세상 자식들 죽을 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할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다는 게죠. 그런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병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우리가 아파야 될, 고통당해야 될 걸 대신 그분이 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온 등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하고 뼈가 다 허옇게 드러나고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의 그 질병을 그분이 가져가서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으시면 병고침 받습니다. 믿으시면 병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간염이나 암이나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아닙니다. 부엌 바닥에 황금 덩어리 두고 죽을 쏘먹고 사는 그 어리석은 청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괜스레 그 가죽 채찍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시면서 고통당하신 이유가 저의 고통이 되는 이 병을,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는 그 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져가시기 위해서 맞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건강을, 우리 주님의 생명 우리에게 대신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님이 거치신 거예요. 이게 뚱땅하고 요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차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자원이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게 죽게 되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저놈이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저가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에 어떤 자녀가 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신 앓고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그 마르틴 루터의 동역자 프레드릭 니코우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루터에게 마지막 고별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 자네에게 미안하네. 자네와 같이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데 내 몸이 쇠약해서 죽게 되었는데 미안하네. 그렇게 작별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은 루터가 답장을 썼습니다. 친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자네 살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 살게. 이것은 물론 내 뜻이고 내 생각이겠지만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나에게 꼭 필요한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걸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나에게 자네는 꼭 필요한 나의 오른팔이니 살아나야 하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게. 그렇게 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루터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프레드릭은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많은 친척들이 와서 이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척이 루터의 편지가 지금 도착을 했다고 마지막으로 그 루터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루터의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친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살게. 요거를 딱 읽는 순간에 그때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믿음이 생겨서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에게 붙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 여러분들, 간염은 떠나갈지어다. 암 뿌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뽑혀질지어다. 우리가 이 자원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자원을 우리가 막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갖가지 질병에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저가 채찍무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에게 생각에는요,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것은 아주 작은 병이고, 암병은 큰 병 같지만은 예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더하기 빼기는 쉽고 곱하기 나누기는 어렵지만 대학생한테는 더하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빼기나 같아요, 안 같아요? 대학생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 장모의 오른손을 만지시니 그 순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혈루증 여인이 낳은 사건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잡았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엄청난 자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의 일생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묻혀놓고 사장시켜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 엄청난 자원을 활용하면서 그 자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